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능왕 창조 예수께
오너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96번이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후 이 땅의 장막집에서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신 인자하시고 온유하셨던 고 조희경 권사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지만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인과 이 땅에서 이별함이 너무나 슬프고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인을 고통과 눈물이 없는 것으로 데려갔음을 믿기에 위로를 받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여, 유족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남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과 성태 공동체에 허락하신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옛 것을 새 것으로 회복시키는 주님 크신 능력 의지하여 간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믹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쌓아온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속 못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건질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실진데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돕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혈육으로는 무관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머리 대신 성터 공동체를 위해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충성되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말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상한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상한 심령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좌우로 돌아보며 형제, 자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또는 자매,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성경적 가치 위에 교회와 가정을 세워 갑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가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랑과 훈계로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축복 기도 시간이 오늘 있습니다. 각 선교회는 아이들의 선물을 위해 오늘 중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합니다. 지난 28일 밤 11시 15분 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 고조인 것은 장례식장에 참여하여 조문과 위로하여 주심에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유족들을 위로합니다. 모든 일정들이 은혜 가운데 마치고 6월은 국립하늘 숲수목원에 수목장 하였습니다.
모든 유족들이 믿음과 소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매일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오늘 유족들이 계신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슬퍼서, 오늘 유족들이 함께 예배에서 참석하셨고 또 우리 성도의 위로에 감사하여 간식을 준비하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후에 세가족 공부 모임이 있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옥상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청소년부실에서 재건축 실무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 사랑방 목장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한 권에 5,000원인데요. 우리 김 권사님께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송강순 권사님 5월 4일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지금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 편지 강호천 선교사님 독일에서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선교 편지 왔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광고도 했지만
조희경 권사님, 우리 가족들 오늘 예배 중에 참석했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슬픈 가운데 있지만 성도의 사랑으로 함께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장로님, 혹시 인사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평소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또 이날을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예. 이 선물은 이제 우리 초등부에서 준비한 것이고요. 또 우리 각 선교에서 후원해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또 귀한 좋은 선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어? 태호 혼자인 태호가 남자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 질러도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 유초등부 아이들과 우리 또 청소년부 대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며 가정의 기둥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민족의 기둥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담당 모든 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도 함께 이 아이들을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을 사랑함으로 섬겨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그러한 불행스러운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조희경 권사님의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권사님을 불러가셨습니다.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권사님이 보여왔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삶과 가정에서의 모든 섬김의 삶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잘 이어가며 특별히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축복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서 더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담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팔과 다리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맑은 정신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감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박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박수합시다.
네. 지호 은호도 하나씩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구약 4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서 두려움이 반복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각 시대마다 각 시기마다 두려움들이 있죠.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불확실한 미래가 가장 두렵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업을 준비하면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면서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시험에 떨어지거나 취업에 실패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이 나는 인생의 실패자인가? 이런 생각도 한답니다. 10 중에 4명은 그래서 아주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한두 명 정도는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0, 50대의 두려움은 이제 직장 문제,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 거기다가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의 요인이 됩니다. 연령대별로 볼 때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40, 50대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60대,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50대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40, 50대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40, 50대라는 거죠. 그리고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건강에 대한 문제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20대의 두려움을 넘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30대의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또 30대를 지나면 40대, 50대의 두려움이 있고 또 그 시기를 지나면 60대, 70대, 80대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예요.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에릭 프롬이나 하이데거 같은 이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은요,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당연히 있는 것이다.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존 칼빈 목사님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또 아브라함 칼리프 같은 이러한 목사님들, 그분들이 공히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해석되어야 될 신앙적인 주제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해결되어야 될 신앙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두려움은요,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이나 아니면 타인의 일방적인 잘못 때문에 아니면 이 시대적인 환경이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올 때에,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알베르트 카뮈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인생에 몰입해라. 톨스토이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내가 그 환경이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너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라.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꾸준함을 유지해라. 흔들리지 말고 그 두려움이 너를 엄습할 때에 인내하고 네가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자, 철학자들은요,
두려움의 문제를요,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라.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경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인간 본성의 문제이고 인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세상은요, 이겨내라, 싸워서 이겨내라,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겨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그 인생도 두려움의 반복입니다.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들이요, 그때마다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극복되어져 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게 될 수 있는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극복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32장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나 31장부터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 그 중반을 지나면서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31장을 보게 되면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의 장인이었던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오는 사건이죠. 야곱은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얻은 아내와 자식들, 가축들을 모두 이끌고 도망치듯이 베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던 날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야곱이 그의 가족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추격해 오는데 7일 길을 추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길앗에서요,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된 거죠. 야곱은 길앗에서 자기가 먼저 도망쳐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라반과 딱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장인인 라반이 야곱과 자기 딸과 자기 손자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간 것에 대해서 야곱과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야곱을 배웅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오늘 라반은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을 대동하여서 패거리로 몰려간 거예요. 패거리로. 왜요? 야곱에게 무언가를 할 심산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여러분, 길라산에서 야곱이 라반을 딱 마주했을 때에 야곱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야곱이 가졌을 그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라반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토끼나 사슴 같은 동물이 호랑이나 늑대 같은 포식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딱 만나게 되면요,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얼어버리죠. 동결 반응이라고 해요. 동결 반응. 다른 말로는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척 하는 거랍니다. 탁 이렇게 보면은 하고 이렇게 된 이 순간이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척 하면은 저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겠지. 그런 이제 본능적인 그러한 행동이라는 거죠.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라반을 봤을 때에 얼어버린 거예요.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멈춘 듯이 자기의 사지도 정지되어 버린 그러한 아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라반은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몰아세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속였다. 나에게서 도망쳤다. 나의 딸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나에게는 너를 해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찬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쫓아갔던 그 라반에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도망치듯이 떠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베델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던 일이었고 그가 이제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야곱도 약속한 거예요.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사실상 도망치듯 나오는 것 같지만 베들로 나아가는 이 길은요, 야곱도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모른 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좌우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만 때로는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야곱 가운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야곱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었어요. 이미 그 전에 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라반과 평화조약을 맺고 이제 야곱이 가졌던 그 두려움이요, 뭔가 자기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라반은 다시 하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길을 가면서 그가 이제 오늘 32장 1절에 보니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혼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 혼자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야곱과 함께 나가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야곱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길을 가다가 그가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겠다. 하나님이 나 혼자 거기에서 외롭게 도망쳐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나를 호위하는 가운데 내가 이곳까지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뭔가 일을 할 때에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람 왕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전쟁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본 군대들이 몰려와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본 이 엘리사의 종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그 엘리사 종의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엘리사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엘리사가 혼자 그것을 당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종이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여러분 8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라반을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 거리를 가서 아무것도 없는 요즘 같으면은 폰이라도 있죠. 전화해서 만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가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 줄 알고 갑니까? 그리고 아내 라헬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여정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라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유도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라,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치시고 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왕의 칙령을 내려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먼저 사용하셔서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에스라 선지자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비록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약속을 따라 행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만나게 되는 두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려면 우리는 바로 그런 우리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에 내 내면을 집중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산은 넘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산을 계속해서 넘을 수 있는 힘이, 그런 여러분 에너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앞서 행하시는, 너와 동행하시고 때로 너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할 때에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조희경 권사님의 소천과 장례식을 지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그 병상 가운데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견디게 하셨는가? 물론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권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이 그 13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병상 가운데 있게 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권사님을 떠나보내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고 권사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권사님이 65세에 권사의 직분을 은퇴하셨더라고요. 2013년에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이제 우리 아들 따님이 오셨지만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나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잡고 그런 어머니 앞에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이제 좀 철이들 그 시기.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도 장로로 은퇴하셔가지고 장로님과 이제 여유로운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 시간, 그때가 그때인 거예요. 65세.
근데 그때로부터 13년을 병상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은 권사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장로님이 평생 조희경 권사님의 이 도움을 받아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만약 그때 돌아가셨다 그럼 남편으로서 장로님이 갖게 될 그 어떤 마음의 미안함,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죄책감, 상실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13년 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남편인 박장로님에게 아내를 섬기고 사랑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3년의 그 병상을 견디게 하신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 버리시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이제 평생을 그 허한 가슴으로, 뻥 뚫린 가슴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대로 효도를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이 있을 텐데, 그때 13년 전에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면 그 마음이 더 크겠죠. 그 무게가 삶을 짓눌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효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13년을 권사님을 그 병상 가운데 견디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신 그 결과가 바로 권사님의 13년간의 병상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갖게 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이겨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극복되고 이겨지려면 인간적인 잔꾀를 중단하고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던 그 두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야곱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계속해서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 전령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작은 파도를 넘었더니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두려움의 연속인 거예요. 두려움의 연속. 이때 여러분, 야곱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특기가 있잖아요. 뭡니까? 장꾀 부리는 거 있잖아요. 장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그 형 에서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족을 두 이렇게 파트로 나누어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 가축들을요, 세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야곱이 형과 화해하고 싶은, 형의 용서를 구하고 싶은 화해의 제스처예요.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 형하고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가족들 제일 앞에 서야 되잖아요. 가축들 제일 앞에 서야 되죠. 어디 있습니까?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화해하고 싶지만, 자기 용서를 구하고 싶지만, 여러분, 야곱의 진심이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장깨는요, 오히려 에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극할 수 있고요.
이것이 더 큰 불안과 불안의 쓰나미가 되어서 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야곱에게서 소망이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래도 장기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너무나 연약한 자가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뭐 누구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뭐 다른 데서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른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줄 때까지 고집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어리광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결단인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전에 저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제 제가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우리를 칠까, 저를 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거든요. 그때 야곱이 한번 깨어졌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 자손의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지금 저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도 100% 야곱이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행한 일이 있잖아요.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100% 순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래도 야곱의 진심이 묻어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서 하란으로 갈 때 그는 혀를 단신으로 갔잖아요. 지팡이 하나 짚고 간 거예요. 지팡이 하나 짚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돌아올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은혜를 따라 두 때를 이루었다. 나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들이 두 때를 이루어서 큰 재산과 가족을 이루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야곱의 기도가 100%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도 진심이 묻어있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밀려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면 승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반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도움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지금 현재 내게 맞닥뜨린 이 문제도, 이 두려움의 문제도, 아니 앞으로 내게 닥쳐올 그 두려움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는 부족한 기도라고 봅니다만,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야곱이, 여러분, 야복강가 그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야곱이 다시 한번 깨어집니다. 베델에서 깨어지고 또 브니엘에서 다시 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베델로 향해 가는 그 야곱 앞에 브니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잖아요. 브니엘의 태양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또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새벽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가축 뒤에, 가족들 뒤에, 맨 뒤에, 꼬랑지에 있었잖아요. 브니엘까지 갈 때 야복강가 거기서도 혼자 남았었거든요. 다 보내고. 근데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야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만날 때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가족들보다, 가축들보다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우려와는 상반되게 에서도 야곱도 서로 어긋맞겨 안으면서 울면서 화해하고 만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복된 인생으로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지금도 있고 순간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과 직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의 잔꾀가 아니라 우리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시고 행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하신 것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들어주면 그건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처음에 기도는 인간적인 잔꾀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기도도 여전히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요. 브니엘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의 힘은요, 우리 안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지혜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인생에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두려움의 문제 앞에 실패자 혹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 브니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로 내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도록 이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놓여진 그 어떤 두려움 문제 앞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후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많고 큰 산이 놓여져 있고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에게 맞닥뜨린 인생의 불안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그 문제들도 우리가 직면할 때에 우리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앞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보정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시고 행하심으로 그것을 극복하도록 이겨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어 우리 앞에 놓여진 분이엘의 태양을 바라보며 힘차게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